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관한 말씀과 또 한 부자에 대한 비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또 시대를 분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제자들에게 12장에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정말로 밟힐 만큼, 서로 밟힐 만큼 아주 꽉꽉 들어찬 그 예수님의 이 수업 시간,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는 그러한 그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외식하는 것을 주의하라 라고 하시면서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들이 얼마나 외식하는지, 그들이 자기들은 감추고 겉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드러날 것이고, 또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사람이 아무리 숨기려고 하고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짝 말하고, 또 이 불신과 이러한 그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들이 뭐겠어요? 다른 사람 욕하는 거, 또 악한 어떤 계획들, 이런 남들이 들으면 정말로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을 어두운 데서 말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구 쑥덕거리고, 이런 사람 이렇게 욕하고 저렇게 욕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평판을 했고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서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광명한 데서 들리고 광명한 데서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실은 이게 보면은 TV나 이런 데서 봐도요, 뭐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 했던 것들 얼마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 뭔 얘기 했는지,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거 다 드러나더라고요. 또 살다 보면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 뭐 했던 것들, 그 사람이 한 얘기들 옛날에 결국 돌고 돌아서 얼마 뒤에는 자기 귀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 누구에 대해서 그런 얘기했어. 나만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는 이 모든 사람은 아는데 나만 모르면 그게 비밀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면 그때 얼마나 창피합니까? 내가 했던 말을 주님이 이제는 드러내겠다 하실 때 얼마나 참 부끄러워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또 귀에 대고 골방에서 속닥였던 것들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말하느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데 누굽니까?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은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현대 신학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옥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옥 하면은 그건 옛날 사람들이나 믿던 거고 옛날 얘기고, 또 그거는 우리의 상상력이고 죽은 뒤에 뭐가 있겠어. 하나님은 오직 선하셔서 한 사람도 지옥 보내지 않으실 거야. 다 끝에는 다 구원하실 거야. 사랑으로 다 구원하셔. 사랑이 이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사랑이 이기죠. 근데 사랑이 이긴다는 말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끝에는 다 하나님이 그 넓은 마음으로 다 사랑할 거야.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드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분이 계시다.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들이야 100% 확신하죠.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세상 막 살아가고 마치 그런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어떠한 그 생각만 갖고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만 갖고 있어도 반드시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게 되는 법칙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못한 사람도 어떡합니까? 그냥 여기 법관이 없습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법이 있고 우리가 이 법에 걸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나라 법에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자기도 알아요. 다만 경찰에게 걸리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재판 자리에 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소송과 재판들이 있습니까? 이런 재판 자리에 분명히 서게 되는데 이 땅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 재판 자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주님께서 책임 있는 대답을 요구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서까지라도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정말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것이 있다면 주님이 죽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지옥이 없다면 주님이 뭐하러 죽으십니까? 주님이 절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른 것보다도 이 지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옥의 멸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무서운 불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온갖 모욕과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정말로 처절하게 죽기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건지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것인데 그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지옥이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거를 거절할 때에 자기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않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볼 때 하찮은 참새, 하찮은 생명도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죽고 살고 하는 그 수많은 이 생명의 이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는 막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심지어는 7절에 보면요. 우리는 나 자신도 몰라요. 내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 내 문제인데요. 내가 해결 못하고 내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내 머리털인데 내가 몇 개 있는지 몰라요. 내 몸에 질병이 있는데 이게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질병 키워가지고 이제 나중에 병원에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이미 커진 상태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조차도 내가 알지 못하고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내와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들도 모르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과 사정, 나의 모든 그런 가는 길들을 가장 좋은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길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소홀히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 참새, 소홀히 하고 그냥 없어져도 되는 그 참새보다도 얼마나 우리가 더 귀한가. 우리의 생명, 모든 생명들이 이렇게 귀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눈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모든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병이 일찍 발견되기도 하고 늦게 발견되기도 하고 할 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찍 터지기도 하고 늦게 터지기도 했는데 미리 막았으면은 괜찮았을 거를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이게 터졌을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그제서야 드러낸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든지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고 그분이 갈 길을 알고 계시고 해결할 방법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바로 시인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뭡니까? 이게 어디에서 하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게요.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시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알고 있다. 그는 내 형제다. 그가 내 자녀다라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해야 됩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럴 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왜 이렇게 늦게 됐어? 왜 이렇게 점점 딜레이 되는 거야? 이거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러나 주께서 늦게 하시는 그 이유들 그런 거 하나님의 뭐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하는 죄를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다 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모독하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내 맘대로 믿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믿습니까? 내가 원하면은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은 내 바깥에서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피가 나를 위한 피가 되려면 누가 일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를 오늘 지금 나에게 뿌려주실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과 피 뿌림은 다른 겁니다. 피 흘림은 구원의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구원의 원리인데, 근데 그 피가 나를 위한 피가 되는 내 마음에 뿌려지는 거, 그거는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려면 그게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피를 뿌리시려고 하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 감동하시려고 하고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뭐예요? 성령을 계속 거절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계속 거절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그 은혜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성령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배로운 은혜, 그 피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어주지 않으면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죠.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에
맛있는 음식을 시켰다고 해보세요. 시켰는데 그거를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띵동 띵동 누르는데요, 안 열어줘요. 내가 그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안에서는 배가 고파가지고 그거를 좀 전화를 했는데 띵동 띵동 눌러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그 이미 만들어진 그 음식은 단 하나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피를 뿌려주시는 분인데 성령을 모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도 주셔요? 은사도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거절하면, 위로 가지고 오신 성령님, 치료를 가지고 오신 성령님을 거절하면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항상 받도록, 주님 오늘도 성령님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 앞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명철을 주시고, 성령님 기억나게 해주시고, 성령님 예수님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예수님을 더 증거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내 영혼이 살아 숨쉬고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요, 심지어 어느 때에도요, 바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누가요?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리라.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도 말아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박해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지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런 상황 같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거기 계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할 말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이제는 이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자기 형이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자기랑 나눠야 되는데 형이 다 가져가고 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간 이 형이 불합리하게 불공평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정직하게 올바르게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겠다 생각하고서 예수님께 그가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은 지금 이 사업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왔고, 이게 불공평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이 불공평을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영적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와, 이거 너무 억울해.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도 내가 억울한 거 다 아실 거야. 이거는 세상적으로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서요,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와요.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그 사람하고 또 티격태격 싸우고 막 이러면서 정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말로 이 막 몸져 누울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주님께 가지고 나서 철야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고 이거 바르게 잡아주시고 이거 도와주세요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이 그거 고쳐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주님께서 주셔요. 너 지금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느냐? 너 지금 뭐가 더 중요하니? 내가 돈을 나누는 자이니? 너 지금 정말로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니? 라고 오히려 주님께서 나에게 예상치 못한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응답을 들으면 깜짝 놀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처럼 내 형이 있는데 상속을 더 많이 가져가고 내 것까지 가져갔었을 때 억울한 마음에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해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막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해보세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이 너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더 잘 사는 줄 아느냐? 너 돈이 넘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으로 너는 알고 있느냐? 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물어본다면요.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님께서요.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정말로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이 시즌이에요. 돈 문제 때문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빌려줬고 내가 애써서 벌었던 그 돈 정말로 그 인간이 홀라당 다 해먹어가지고 정말로 내 삶이 정말 어려운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돈 많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 돈이 있다고 너의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줄 알고 있느냐? 사람의 생명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너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의 것이냐? 누가 너를 성공시킬 수 있고 누가 너를 실패도 시킬 수 있느냐? 그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 돈이냐? 그 돈 몇만 불 너가 더 다시 찾았고 다른 사람 거 몇만 불 더 얻었다고 너의 미래를 그가 보장해주고 그 돈이 보장해주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6절에 한 부자가 있는데 정말로 사업을 잘해가지고 또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정말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이 풍성한 그러한 그 창고 거의 꽉꽉 차 있고 은행 통장에도 은행 통장이 몇 개가 되는지 20개, 30개, 수십 개 많은 통장에 돈이 정말로 세알을 썼을 만큼 꽉꽉 차 있는데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야 이제는 곡간도 헐고 더 큰 거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이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더 사업을 크게 하겠다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 미래는 보장되어 있고 내 미래는 앞으로 행복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미래는 이제 이 정도 돈 있으면은 이 펜션 받으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너의 생명 내일 자동차 사고 날지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것 됐다고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었어. 내 인생은 이제 보장되었어.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았을 때 정말로 이 괜찮은 집에서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살아야겠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니 글쎄 세상에 이제 좀 편안해지려니까 몸에 덜커덕 병이 걸려가지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면은 지금까지 모아놨던 그거 뭐가 되는 거겠어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누가 생명의 주인이냐. 너 하나님과 재물 중에 무엇을 택할래? 너 그 돈 조금 잃어버리고 그래 그 돈 줬다 쉬고 너 믿음을 얻을래?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그 비밀을 알게 될래? 아니면
그 돈 때문에 아둥바둥 지금까지 끝까지 쫓아가지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바다다가 이것 가지고 너희 미래를 보장받으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릴래? 무엇을 원하니? 라고 주님이 혹시 물어본다면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님, 그 돈 포기하겠습니다. 난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라고 말할지, 아니면 주님, 그거 억울하잖아요. 그거 찾아야 돼요. 주님이 찾지 않으시면 나라도 찾겠어요 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거 찾으러 가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옥에까지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소원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신 곳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중풍병자들이 고쳐지고,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정말로 풍랑이 잠잠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호화호식을 누리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거기에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32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물어보는 거죠. 너 지금 교회를 다니는 목표가 뭐냐? 더 잘 먹고 더 입고 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냐? 너의 생명, 목숨, 이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도대체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그거에 가치관을 두고 그거를 위해 살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대하여 뭐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높은 콜링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야. 국가공무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자고 부른 사람이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나는 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들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을 것이고 그분이 다 할당해 줄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 그 일꾼이 누구로부터 공급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부르신 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러분, 주님께 우선순위 두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서워요.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많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한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걱정, 염려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요. 뭐가 있어야지 쉽니까? 믿음이 있어야 쉬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요, 쉬어 해도요, 절대로 못 쉽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없으면 쉬라고 해도 못 쉬어요. 마음 편하게 있으라고 해도 못 있어요. 그거 어떻게 편하게 있어? 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나도 하나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는 믿음 주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던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고 참으로 먼저 그 나라와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을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런 목표가 있는 하이콜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부르셨나이다. 아버지 80년 9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던 모세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끝자락에서 하나님 주님 만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었을 때 그들이 참으로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여 버치요 친구로 동역자로 부르신 그 아버지 높은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큰 아버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바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렇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아버지 먼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